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27절, 28절 말씀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한,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 다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신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나시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그런데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건지, 아니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지, 어떻게 셋이 하나인지 하나가 셋이 되는지,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이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계획을 짜시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으로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러는데 우리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빛을 만들어요? 그거 못해요.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은 누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보고 아이가 막 우는데 울지 마 이런다고 애가 안 울어요? 웃어 이런다고 애가 웃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막 아이를 갖다가 울지 않도록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애가 안 울죠.
아이 보고 갑자기 밥해! 이런다고 밥해요?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가지고 그래서는 아이한테 먹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일을 하실까? 마치 정신병자처럼 나는 야 피아노 쳐! 그러고 가가지고 피아노 치고 야 내가 피아노 쳤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셔요. 이루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고 이루시고 증거돼요. 이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냐면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선포됐고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지요? 이제 한 분 남았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셔서 그 말씀 딱 붙잡고 이 축복을,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잘 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잡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의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유도 잘 알수록 더 좋아요. 그냥 말씀만 단순히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뭘 주셨어요?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뭘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왜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요. 한국말을 잘 안다는 뜻은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그 마음, 한국 사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아이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아기 때 입양을 갔어요. 그 아이는 한국말을 몰라요. 미국말만 잘해요. 근데 그런 아이는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딱 보면 한국 아이 같지가 않아요. 특히 그 입에서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 역시 뭔가 모르게 한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한국 아이 같지 않더니 얘가 미국 아이였구나. 그 아이는 무슨 말을 잘해요? 미쿡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 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 있어야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 같아져요? 하나님의 형상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신자랑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 텐데 저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하다가 어젯밤에 149명이 죽었대요.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 깔려 죽은 거예요. 149명이 죽었대요. 70몇 명이 부상을 입고 149명이 깔려 죽었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뉴스를 좀 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런 문화가 성경에 보면 전부 우상 문화예요. 그거 전부 귀신 축제예요. 호박에다가 악마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어떤 민족에서 켈트라고 하는 민족인가? 여기에서 악령들이 찾아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더 무서운 악령이야 라고 악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악령이야. 그리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우리도 악령이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 우리가 더 무서운 악령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액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완전히 귀신 문화인데 1년에 거기에 그 할로윈 데이 그거 하면 소비되는 그 문화의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5조 원이 나갔대요. 말이 15조 원이지. 1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몰라요, 목사님도. 얼마나 큰 돈인지.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이래요. 1000억 다음이 조예요. 1000억이 10개 모여야 그 다음 조야. 1000억 다음에 조 이러니까 별로 마음이 안 와서 1000억이 10개 모여야 조고 그 1000억이 100개 모여야 10조예요. 150개가 모여야 15조예요. 그러니까 좀 감이 와요? 그래도 안 오죠? 1억이 15,000개 모여야 돼요. 15,000개. 1억이. 그래도 감이 안 와요? 1000만 원이 15만 개 모여야 돼요.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이거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이 지금 그 할로윈 그 축제 기간에 짐승들을 할로윈데이 옷 입히는데 10억? 10억이 든대요. 10억. 7억 9천만 원인가 하여튼 한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짐승들 할로윈데이 꾸며준다고. 그런 것이 계속 들어가면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문화, 그런 언어,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나는 호박 문장을 할 거야, 나는 이런 거 입을 거야, 그런 말 계속 떠들면 그래서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냥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그런 언어가 즐겁고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면 그냥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가 익숙해지고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꼭 되세요. 알겠죠?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말, 막 감정적인 말,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짜증스러운 말 쏟아져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져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말들을, 그런 단어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만들어서 쏟아내면 결국은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를 누가 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질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핸드폰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얘가 뭐에 쓰는 물건인고 싶은데 이 핸드폰 안에 많은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막 쓰기 시작하면 이게 스마트폰이구나. 투지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점이 뭐예요? 투지폰은 말 그대로 전화밖에는 잘 못해요. 근데 스마트폰은 전화도 하는 거예요. 맞죠? 전화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폰자가 들어가가지고 전화기의 용도가 크지만 사실은 전화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충만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 축복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계획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28절에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아멘? 이게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도 하셨어요.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과 기운을 직접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돼야 되니까 누구의 생명이 직접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그 성취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도록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증거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계속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들겠다 계획하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이제 창조된 모습 그대로 계속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취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말씀이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단과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지금도 말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도 에덴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지금 멸망 속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바라봐요? 보좌가 저쪽에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니까 여기? 도대체 어디야? 어디? 좀 알려줘 보세요. 혹시 뭐 내비게이션 있어요? 혹시 나침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온 우주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다 대고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집중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데 어디다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집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말씀을 직접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꼭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오늘 가슴에 번쩍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망해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물어봤더니 그 통역하는 사람이 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고래라고 통역했대요. 고래. 그러니까 사자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이렇게 통역이 된 거야. 그러니 큰 고래니까 사람들이 보통 고래 그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하는 사람들이 전부 상어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고래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야 되면 압도적으로 고래가 많아. 고래하고 상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근데 고래하고 사자하고 싸워도 물 밖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고래가 바다를 떠나는 순간 이 고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물속에 빠지는 순간 사자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또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천군 천사를 총동원한 게 아니라 그때 뭘 주셨어요?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80 먹은 노인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계획을 가서 말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을 가서 전해. 말씀 주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거 바로 왕에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 출애굽기 3장 18절.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출애굽해 버렸어요. 저 광야길 가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메추라기 만나 보내가지고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저 아모리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기게 만드시고 전부 누가 해버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놓쳐버렸네? 놓쳐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사자가 겁도 없이 고래 잡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말씀 주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을 해석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딱 충만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막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 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는 구원의 모든 길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달라져요. 자, 왜 자꾸 눈 감게 하라고 합니까? 눈꺼풀을 천천히 10초 동안 잘 감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눈꺼풀 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중국에 거의 한 30명이 지금 목사님하고 이 메시지 듣고 있어요. 이거 어저께 중국 아저씨들하고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5명 한 주간 동안 눈 감기, 호흡 관찰 어떻게 했는지 포럼을 시켜요. 근데 어떤 아줌마는 매주 포럼이 똑같아.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눈 감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눈을 10초 동안 천천히 감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2달이 지났는데 아니 목사님도 어려워. 눈 감기 10초 동안.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아니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참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시험 들까 봐 그냥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눈 감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쓸데없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 빼앗기고 있으니까 완전히 눈 감기 이 집중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요 자그마한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으로 딱 집중하여서 말씀을 결국은 묵상하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작점이 눈 감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두 사람 포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포럼을 평소에도 잘하고 좀 엘리트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오늘 알았습니다. 눈 감게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통역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 전달한 거예요. 혹시 우리 랩넌트나 선생님들도 내가 눈 감기를 도대체 왜 해야 돼?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만의 내가 막바로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짜증이 팍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딱 눌러버리고 막바로 딱 채널을 바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을 자신 있다면 여호와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럴 자신이 이거 버티는 거지 이거는. 이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열받은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 감기. 즐거운 일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 즐거운 일도 내려놓고 기쁜 일도 내려놓고 슬픈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 다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고 우리 뇌에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하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꼭 만드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호흡을 어떻게 해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2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탁 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마음에 탁 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될 수 있도록. 뭐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나에게 성취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나의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우리의 호흡을 누구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호흡하면 하나님께 저절로 연결돼요. 이걸 특별히 제대로 해보라고 들숨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5가지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호흡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돼요. 우리의 호흡을 내뱉을 때에는, 솔직히 목사님은 내뱉을 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병도 떠나가라, 이것도 저것도 막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마음에 딱 채워지고 나니까 나의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이 호흡을 통해서는 정말 정상적이라면 찬양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진짜 보이니까 이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집중되어져서 꼭 호흡을 합니까?
우리가 24시 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렇죠? 잠잘 때도 호흡하고 있어요. 24시 하는 게 호흡이기 때문에 24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호흡을 하나님께 연결만 시켜놔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그리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죽었던 부분들, 세상의 이미지, 사단의 형상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나가는 그런 치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하세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요? 이 가사에 보면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가사 내용이 그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 낫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을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었사오니 이 성취된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성취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린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의 비밀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물 드린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